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3절 말씀. 창세기 41장 3절 4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는 거룩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더 1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760조. 에스더 10장 3절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겜을 받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존재하는 여러분들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라고 했으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입을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우리의 복된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을 또한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꿈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은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또 많은 아버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홍수 가운데 장막 가운데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드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꿈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존재케 하시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맞대고 드릴 수 없는 예배지만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가 있는 예배요 또한 깨닫는 예배요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1장 43절과 그리고 에스더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이긴 요셉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겠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역경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으며
또 그 역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역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 개척해 갑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거, 어떤 누가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경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보시면서 그 역경을 지금보다도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역경이란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우리는 역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그런 상태, 환경을 역경이라고요. 그런데 이 역경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줄기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역경의 풍랑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급박하게 작용화되어지는 정치의 지형과 더불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엄청난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괜찮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엄청난 그런 역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도 하고 지금보다도 더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움과 이 불행한 상황,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모두가 있지만 거리를 두게 하면서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점점 씨름하면서 급기야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두 자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죽고 동생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런 고통스러움은 그 두 자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그리고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랜드 파우시라고 하는 컴퓨터 여러분들 교수가 그런 짧은 삶을 마쳤습니다. 1960년에 태어나서 그래서 2008년도에 암으로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마지막 강의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장벽에 서 있는 것은 가로막힌 위험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한참 살아야 될 그 여러분들 나이에 암의 장벽에 삶을 여러분들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수강생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이 장벽이 여러분들 우리를 여러분들 위험하게 여러분들 막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장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얼마나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라고 하는 것. 역경의 여러분들 장벽.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정말 어떤 이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지만 그런데 이 장벽을, 이 역경의 장벽을 오히려 더 갈망함으로 여러분들 충만하면 오히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보여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역경이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더 보여줄 기회. 코로나19의 여러분들 이 팬데믹 현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날을 꿈꾸는 여러분들 갈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과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과 모르드게 이 사람들을 연결되니까 각각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같은 여러분들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소망이 되고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면서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다가온 여러분들 그 역경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삶은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아주 편애적인 사랑을 받았다 할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늘 좋은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혀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을 때 꿈을 꿨을 때 그 꿈과는 전혀 상반된 전상으로 나타났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던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미래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흥분될 만큼 기대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현상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역경이죠.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급기야 우리가 잘 안다시피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요셉이었기에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는 무엇이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나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지켰지만 오히려 산 넘어 산이라고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신앙으로 뿌리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이 없지만 식량과 먹고 마시는 이 문제,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도 그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길의 유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망가지게 만들려고요. 요셉도 그랬었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좀 자자라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요셉은 어찌 보면 아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유명한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하니 어찌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복들이 그에게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 여러분들 의를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킨 결과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 더 역동적으로 그를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고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자기에게 다가온 이 여러분들 역경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죠. 그것도 어린 나이에 당한 것이기에 오히려 이때 여러분들 되니까 더 화가 날 거고요.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요셉의 모습인데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들 잡혀가는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는 다니엘 때에 잡혀갔죠. 그것은 BC 605년도였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BC 597년에 여고냐 왕 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왕 때에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죠. BC 586년도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르드게는 언제 잡혀갔는가라고 하면 2차 여고냐 왕 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점점 더 쇠퇴해져 가면 이런 나라의 역경, 고난은 어려움은 곧 백성들이 짊어지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 역경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온전하게 여러분들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어려움은 곧 모든 백성들, 대통령과 더불어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때 여러분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의 삶이 순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또 당하는 어려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에로 왕 거기에 다음의 권력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 총리죠. 사실은요. 제2의 권력자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곧 하만은
왕의 연도됩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만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절을 한다, 이방신들에게 절을 한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시브리 사람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절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 영적 절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자의 어떤 세력의 어떤 특권 중에 사람들의 말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만 아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한 족속들이 전부 다 됩니까? 한 날에 죽음을 앞두게 되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야! 성문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만 목을 꼿꼿하게 세우니까 다른 수장국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오명을 어기고 왜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들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하만이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라고 하면 나는 유다인이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즉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저 영적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요,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 자신과 더불어서요, 유다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야, 너 때문에 라고요, 우리는 손가락질할 때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는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탄압 때문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게 과연 지혜인가? 아니면 비겁함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보는 뻔뻔하다. 해놓고도 안 한다라고 오리발 내민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보수는 어떠냐면 비겁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아닌데도 하면서요, 살아보려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보수의 모습. 저는 그 사람의 외침을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떤가? 내 목회 현장 중에 나는 어떤가? 혹시 비겁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아픈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염려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그 한 번쯤 절 좀 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나오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면서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하지 못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도 문자가 왔습니다. 중대본부에서요.
일부의 교회라고 하면서요. 근거 없이 이렇게 문자를 날리면서 마치 코로나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헛기를 놓는 것처럼요. 자, 이 문자를 받는 순간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보다는요, 화가 났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꼭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들 역경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셉과 모르드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여러분들 역경 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현실을 지금 맞이하는 우리들의 역경처럼요. 그들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역경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모르드게가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경을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역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역경을 복으로 만듭시다. 역경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경은 여러분들 버릴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별하는 기회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 나이를 먹으면 자꾸 움켜집니다. 움켜지다 보니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자꾸 여러분들 가져보려고 명예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건강도 가져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보려고요. 가지면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고요. 그런데 역경을 통해서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100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면 그 선장은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이것 버리라고 저것 버리라고요. 그래서 배를 가장 가볍게 만들어서 그 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배 무거우면 빨리 침몰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경의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빼고요.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 커 보였던 어떤 집안이 그 방안이 막 채워집니다. 왜? 나중에 쓰겠지라는 또 모아준 것들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버리세요. 이거 옷 놔뒀더니요. 나중에 한 번쯤 입겠지 않는데 한 번 입으려고 안 입어집니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명예 좋아서 명예를 쫓아왔던 나 결국에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연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역경 중에서도 그가 버리지 않고 버릴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었습니다. 역경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 소중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소중한가? 하나하나 버리라고 하면 뭐부터 버릴래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붙잡아야 될 신앙을 여러분들 먼저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형식적인 믿음으로 전락되어지고요. 종교화된 여러분들 신앙으로 전락되어집니다. 신실한 복음주의에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것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요.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면서요. 타협하는 것 결코 여러분들 됩니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거짓됨과 나의 음흉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 형식적인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서요. 오히려 여러분들 위기 때 역경 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을 갖고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으리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우리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을 지킨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켰습니까? 죄를 하겠습니까? 라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걸 뿌리칠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 근처도 안 갔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요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믿음에서 타락될까봐 타락되어지는 곳이라는 근처도 안 가는 요셉. 눈 찔끔 감으면 자기 삶이 육적인 미래의 삶이 보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었었습니다. 그 아내와 하룻밤만 그렇게 잤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종들 가운데 최고의 딸이요. 아니 어찌 보면 집도 얻을 수 있고요. 차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연도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훗날에 그는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여러분들 바꾸사. 형제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지난 여러분들 과거 속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혜 있게 해서 내가 이런 유혹만 내가 뿌리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요.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믿음 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 속에 흔들림 없이요.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 또한 그랬었습니다. 에스더 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순복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니? 라고 했더니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유다인인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한 번쯤 전하면 너 좋고 나도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어디에요? 가나안 땅, 여기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라고요. 그래서 포로로 여러분들한테 잡혀왔던 사람들이 어때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불타버린 교회도 세우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수산궁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요, 이국 만리 타향살이에서도요,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역경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타국의 여러분들이 신이 자기를 포로 잡혀간 그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거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일 때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킨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역경 속에 처했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다른 그 무엇들은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경에 나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의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영원히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러분들 역경. 요셉에게 다가왔고 모르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도 기대했었습니다. 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갈 때 잘 시중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은 요셉의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복직이 되어졌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거든 내가 참 억울하게 난 이곳에 올 그런 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 왕의 책사에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라고 큰 점지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나오게 해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는지요. 아니면 무시했는지요. 그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기대했다. 이제 저 사람이 나가서 말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희망, 기대마저도 꺾여버린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나는 안 돼. 될 줄 아는데 그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린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이제 끝났네. 자기 자신의 일생에 다가왔던 여러분들 이 역경의 풍랑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고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경이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루어졌고요. 결국에는 이방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왕의 다음의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모르드게 또한 뭐라고요? 아수에로 왕의 다음의 권력자, 즉 여러분들 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왔고요. 노예로 잡혀왔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들이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괴질도 우리는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고 올해도 내년에도 5년 후에도 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의 실험 속에 빠뜨려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면 이때가 여러분들 안개에 사라질 줄 깨끗하게 이 땅에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다가왔던 수많은 여러분들한테 역경의 풍랑 또한 영원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역경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루어져서요. 마침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 그들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이기고 난 요셉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여러분들한테니까 영화롭게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익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백성들을 그 흉년을 뛰어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살게 만들었습니다. 역경을 여러분들 극복하시고 이기심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서 내 형제들과 그리고 이 땅에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편안함을 주고요, 안위함을 안겨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젠가 라고 했더니 창세기 41장 6절에서 술 맡은 가는데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여러분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그 해석할 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의 땅에 애굽의 땅에 있는 여러분들 박수와 점쟁이들을 여러분들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해도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내가 지났는데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꿈을 해석할 자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요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요셉이 그 꿈대로 해석해서 나는 복지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나이다. 그래 당장 불러와. 그래요. 터닝포인트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기치 않는 여러분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인간이 계획했다 할지라도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에스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 6장 3절 말씀. 자, 시작.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반장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모르드게가 늘 왕궁 앞에 있었잖아요. 왜? 자기의 삼촌의 딸 에스더를 왕으로 여러분들 만들었죠. 양육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한테 조카를 보기 위해서 사촌 동생을 보기 위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궁문에 있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역적무의합니다. 아수르의 왕을 여러분들 모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드게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있었던 반역자들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어디가 왕을 여러분들한테 구원해냈던 이 사람이 상 좀 줘야 됐잖아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입을 딱 닦았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지난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여러분들 보기 시작합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기에 있었네.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줬지? 전혀 여러분들한테 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행위가 그때 여러분들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죽음의 언도를 받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사형의 언도를 받은 이 상황 속에 있는 모르드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요. 모르드게의 역경을 반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셨던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모르드게에 어떤 자리를 줬니? 내가 어떤 상을 줬니? 했더니 시신이 신하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 내가 그래서 실수했네. 모르드게를 와. 이때부터 인생의 여러분들과 역경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게 만들겠다 하만 그거를 오히려 하만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자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이긴 요셉과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역경의 풍랑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역경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고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고난의 때는 끝이 있다.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계속 의욕을 가지라. 최선의 결과는 공경 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이야기들 통해서 오히려 이 역경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